예,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겨울 코트를 입고 다니기에는 너무 덥고, 특히 자동차를 타면 너무 덥더라고요. 예, 이제 곧 꽃도 필 것 같습니다. 이 봄이 오면, 좋은 이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까, 지금보다 좀 나은 그런 생활이 좀 바뀌는 것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잘 사순절 기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묵상집 메타노이아 받으신 분들 묵상집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또 성찰하시면서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일회용품 금식을 했는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금식입니다. 일회용품 안 사용하는 게, 특히 또 플라스틱 안 사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하여간 여러분들 나름대로 애쓰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는 좀 쉬운 겁니다. 고기만 안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주일 동안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예, 오늘 그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또 우리 내일이 3.1절이기 때문에 3.1절 기념 주일로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매월 네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한일 공동 기도문을 하는 주일인데요. 이번 기도문은 일본 측에서 준비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야마다 사다오 선생님께서 작성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한일 공동 기도문을 예배 때 모든 교우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드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은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한 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형식으로 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문을 짧게 작성하는데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길게 작성하십니다. 그래서 야마다 선생님 기도문도 이것보다 한 3배 정도 분량이 많은데요. 제가 줄이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마다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제가 담으려고 노력했는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전체 기도문을 같이 보시면서 일본 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좀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모처럼 신현식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와 이제 좀 다른 좀 맛있는 설교를 오늘 드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 올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모인 찬송 찬송가 1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다 함께 시편 2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큰 해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주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내 마음은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나 저희들은 저희들의 상황에 맞춰서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것들이 갑자기 두절된 관계로 중간중간 끊어짐에 따라 익숙했던 것들이 서툴러지고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가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더욱 찾기 힘들어지고 있으며 건강과 생존이 염려되는 어려운 노인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짧은 1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강대국들의 국가 이익과 대기업 중심의 사리사욕에 휘둘려서 지구가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무시한 채 모두가 전쟁과 공업혁명을 가속화시키며 쉼없이 달려온 결과 몇십 년 동안은 잠시 좋은 세상이 오는 것 같이 보였지만 다시 돌이켜볼 때 개인 간의 빈부격차와 나라 간의 선후진국 격차는 끝을 모르게 벌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를 틈타서 자기들 배만 불리려는 대기업들이 곳곳에 있어서 공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공포를 지닌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억지로 멈추어짐에 따라 겨우 알게 되었는데 저희 인간들은 그동안 자연을 훼손하며 마음대로 살면서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는 막연한 먼 미래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바로 닥친 현실이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1억 명이 넘는 발병과 250만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도 코로나는 멈출 줄 모르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서로 간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을 찾아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속의 희망을, 고통 속의 위로를, 어려움 속의 나눔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라와 사회가 어려운 때에 무엇이 공의이고 불의인지, 무엇이 살 길이고 죽을 길인지 바로 보고 바로 알리고 깨닫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나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실천하며
실천하며 사는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를 때에 예하고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떨어져 있고 자주 만날 수 없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맡은 바 사명을 찾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마음을 갖고 기쁘게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자연 파괴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와 생물들의 떼죽음을 직시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것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가 없게 하여서 탄소 음식으로 자연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이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음도 받아들여서 새 시대에 새로 준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순종하며 떠났던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며 우리도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라도 떠나는 삶에 익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과 몸이 불편한 공동체 식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환으로 인하여 투병 중인 김중자 장로님, 박종걸 권사님, 양무영 권사님, 유영지 학생, 최풍식 장로님과 요양 중인 박규련 권사님, 송일섭 권사님, 이영환 권사님, 오세원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일으켜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노안으로 요양 중이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노래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저희와 모든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모든 이에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에 세상 나가 살 때에 말씀으로 힘있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성가대에서 남성 삼중창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오랜만에 봄날의 따뜻한 날씨처럼 아주 포근한 날이었습니다.
기후 위기의 영향 때문이지 이번 겨울은 다른 해에 비해서 혹독한 한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 있어서 그런지 몹시도 추운 겨울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느껴지는 따뜻한 날씨만으로도 참으로 기분 좋았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순절이 교회의 절기의 의미에서뿐만 아니고 계절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순절이 속해 있는 2월 중순에서 4월이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신비를 우리가 이 계절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대지의 생명체들은 죽은 듯이 긴 겨울을 지냅니다. 이파리가 떨어진 나무들과 생기 없이 말라버린 풀들을 보면 아예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묵은 짐을 다 떨구어내고 찬바람을 맞고 있는 생명체들은 사실은 더욱더 활기찬 생명의 운동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비하고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 모습 그 자체로 사실은 또 다른 생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쑥 하고 파란 싹을 올리고 또 꽃을 피웁니다. 지난주 교회를 오가는 길가에서 생명이 움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매년마다 늘 보는 광경이지만 늘 새삼스럽고 또 그 광경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저에게 다시금 사순절의 의미를 환기시켜주곤 합니다. 마치 죽은 듯 하지만 살아있고 또 죽음의 껍질에 쌓여 꼼짝도 못하는 듯 하지만 어느새 그 죽음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이 생명의 운동을 보고 있자면 사순절의 의미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순절은 겉모양으로는 참회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동력을 충전하는 기회입니다. 조용히 지내는 듯 하지만 사실은 활력을 얻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마치 튕겨나가기 직전의 용수철 같이 생명의 동력을 내재하고 있는 상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신이나 애도의 기간보다는 생명의 도약이나 생명의 질적 전환을 예비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순절은 단지 해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애도하듯이 슬픔에 잠겨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정화해서 다시금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사순절기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려는 이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증언을 통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예식을 통해서 지금껏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오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세례가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사순절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온전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보듯이 대체로 그것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의 긴 기간 동안 훈련의 과정을 거쳤던 것과 같이 사순절 기간은 끊임없이 자기 비움과 성찰의 훈련을 통해 새 생명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한 지 약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은 보다 뜻깊게 보내서 새 생명의 삶으로 질적 전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바로 앞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2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신 퀴즈의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병 고치는 현장에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도 있었으며 풍랑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보았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위협 아래에서도 얼마나 당당하신지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번져가는 사랑과 신뢰와 평화의 물결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경험을 하나로 모아서 선생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듣고 격하게 항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미지로 떠올릴 때 자칫 베드로가 예수님을 염려하면서 아니 선생님 어찌 감히 선생님을 그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걱정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항의하였다라는 말은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축출하실 때나 바람을 꾸짖어 파도를 잠잠케 할 때 주로 등장하는 단어로 꾸짖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며 예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생님으로 따랐던 제자가 오히려 선생님을 꾸짖으며 뜻을 돌이키려고 했으니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당신이 죽는다니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격렬하게 저항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제자들 뿐일까요? 우리들도 좋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것처럼 의기투합하지만 막상
현실의 위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 의기는 약해지고 때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현실에서 자기의 희생이나 자기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될 때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베드로였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의 의지를 바꾸어 나의 의지로 앞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꾸짖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태도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에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배척하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 뒤로 돌아와라. 내 뒤를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할 과정으로 확신하고 그에 따라 제자들이 서야 할 위치, 곧 예수님의 뒤를 돌아와서 따를 것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진실과 거짓, 평화와 갈등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필시 로마와 당시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게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었기에 그렇지 못했던 당시의 기득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전개될 고통과 시련을 직감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가 없는 자가 경험하게 될 현실은 무엇입니까? 배척과 죽임당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기양양한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시고 차갑고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를 불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비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의 사형 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상반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언한 대로 사람의 일은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는 것인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여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수많은 민중들이 자유와 생명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립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우리 교단은 3.1절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3.1절 직전주의를 기해 3.1절 기념주일로 정하고 그 뜻을 새기고 있습니다. 3.1절 사건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 정신인 침략주의와 제국주의로 요약되는 야국 강식의 동물적 관계 질서를 거부하고 도의와 공생 공명의 세상을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또 불의에 맞서 끝까지 항거하되 비폭력과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잇대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정치적 성향이나 종파를 떠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몸 한 뜻으로 독립만세를 외친 덕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파주의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다 하는 숭고한 진리를 따라 전 국민이 기꺼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고난을 회피하려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 고난을 면제시켜주는 것처럼 교인들을 거짓으로 위로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고난을 찬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 고난과 눈물과 죄와 죽음은 극복되어야 하고 멸망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궁극 이전에는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고난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려고 한다면 제자직을 온전히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언제나 따릅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주로 꼽히는 마하트마 간디는 없어져야 할 7가지 사회학 중에 한 가지로 희생 없는 종교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종교의 핵심에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숭고한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망각한 종교는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악이 될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의 안위와 안락을 구하는 욕망 채움의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을 면제해 주거나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영험한 부적을 제공해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정면 대결하고 돌파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생명 승화와 완성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80년대 노상예배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정권 탄압과 폭력에 맞서 대항하였고 고난을 이기고 민주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금 교회 공동체의 생명꽃을 피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렇듯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피어나는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난과 온전히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막상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자꾸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일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자꾸 인간의 일로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고난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과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난에 함께함으로써 고난을 극복할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힘의 지배가 강요되고 있는 사탄 체제가 가득하고 그로 인해 신음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난에 연대할 때 우리는 더욱 큰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민중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나라인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목적으로도 무력이나 폭력이 생명을 억압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생명을 꽃피우고 있는 미얀마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지지하고 응원을 보냅시다. 80년대 노상예배 시절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며 힘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연대하면서 힘이 되어 갑시다. 고난에 직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국악 찬송 중에 주님 나의 길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이신 최민순 신부님께서 기도시를 작성하셨고 이 기도시에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정말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보다 읊조리듯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함께 힘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보시고 또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없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지게 하는 돌이 발판이 되어 가게 하소서. 주님,
길에서 평탄하고 넓은 그런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난 길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인이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감사 찬송 32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를
기도하겠습니다. 봄입니다. 긴 겨울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돋아나는 새싹을 바라보려면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인고의 세월을 이기고 다시 생명으로 약동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눈도 아래를 쳐다보길 원합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왔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또 생명과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누구인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도 시야를 낮추고 우리의 움켜진 것도 내려놓고 또 우리의 무릎도 꿇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삶을 되풀이하며 살아가는 이 기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탄소금식도 실천하고 낮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자리에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배에 저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께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당신께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저희의 기도의 제목 헤아려 주시고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공동체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회보 쉴만한 물가 2021년 1, 2호로가 나왔습니다. 작성을 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종이금식을 위해서 최소한의 부수만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시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두고 가시면 다른 분이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가능한 한 PC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탐송음식 3주의 실천과제,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고기금식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학헌금은 지난 토요일까지 드린 액수가 282만 3,245원입니다. 예산을 훨씬 초과했는데요. 어려운 가운데 동참해 주신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바울의 도전 3강, 이제 지금 줌으로 진행 중입니다. 오전반은 10시 30분부터 오후반은 8시부터 참여하실 수 있고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는 꼭 수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줄이라 믿습니다. 6번째,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집행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단체로 참여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집행위원으로 동참하실 분은
참가비 1만 원을 송금하시고요. 김명일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활동을 못 하시더라도 참여는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특별히 권사님께서 부탁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모임 중에는 한일교류협의회 오늘 줌으로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장기발전에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로 동참하실 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생일 맞으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언급했지만 병원 중에 계신 분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순서지에 나와 있는 한일 공동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평화의 하나님,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둡고 우울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랑의 대상입니다. 산속에서 살지 못하게 된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배회하게 된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신이 안주했던 곳에서 쫓겨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것은 아닐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류가 상상할 길은 없을까요? 그 공존의 길은 인간이 파괴한 환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평화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국경에 높은 벽을 구축함으로 난민 유입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백신만으로는 코로나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승리한다 해도 다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날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최대의 무기, 최종적인 무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킴으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한일 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행 찬송 46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마주합시다.
사람의 뜻과 계획,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하신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갑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부활의 은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사순절을 맞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서울 제2교회 교우들과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